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시려고 준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을 받게 도와주시고, 말씀에 들어올 때마다 아멘과 감사가 넘쳐 그 말씀이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역사하셔서 기록되어 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5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통해 설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말씀을 하시고, 또 길가에서 말씀하시고, 가정에서 말씀하시고, 또 배 안에서 말씀하시고, 어디 가나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는 분입니다. 다른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죠. 오직 말씀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목회자는 사람들은 항상 입에 말씀이 붙어서 말씀만 증거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어 예수님의 목자의 생활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5절 누가복음 5장 보시면은 1절에 보시면은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게네사렛은 바로 갈릴리 바다를 말합니다. 호숫가에 두루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더니 말씀을 마치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였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는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거리한즉 고기를 예온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을 시험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2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었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로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리라 했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는 보트에 타시고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설교 시작할 때의 환경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고 또 그 그물을 씻는 그 어부들을 보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지만은 잡지 못하는 가운데, 아주 실망한 가운데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배에 앉으셔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먼저 말씀을 주시고 일하시지 말씀을 주시지 않고 일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주시면서 그 다음에 사람들이 필요한 것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아무런 목적 설교 시작한 것이 아니라 설교를 해서 반드시 설교로 이루어지는 목적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에 보시는 대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더니 이랬습니다. 말씀을 마치고 말씀을 전하시고 모든 시작하시는 예수님.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근데 시몬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 그렇습니다. 이 시몬은 어부 출신입니다. 그래서 고기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잡는지 다 아시는 그러한 시몬이에요. 또 예수님은 고기 잡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목수를 일을 할 분이어서 목수 일에는 아마도 잘할는지 모르지만은 이 고기 잡는 일에는 문외한입니다. 그런데 이 문외한인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밤새도록 자기가 경험을 통해서 고기 잡는 것을 다 알고 지식이 풍성한 사람인데 자기 보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하니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내 지식으로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는 고기를 못 잡았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을 다 들었죠. 말씀에 의지해서 그 듣고 보니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거리 한절에서 말씀에 의존해서 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론을 따지고 정보를 따지고 경험을 따져도 그것은
틀린 얘기지만은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믿고 바다에 그물을 던졌을 때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리한즉 고기를 예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에 찢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굉장히 많은 고기가 잡혀가지고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혔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축복이죠. 7절에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설치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그 옆에는 그러한 동료 배에도 똑같이 이런 축복이 같이 누려졌습니다. 한 사람이 복받은 말미암아 다른 사람까지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됐죠. 그래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고기가 잡혔어요. 근데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그 예수님께서는 고기 잡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고기를 잡은 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에서 해방이 되어서 죄에서 돌아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설교를 하신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서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다. 시몬 베드로가 고기 잡았으니 감사합니다. 이거 먹고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이거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 하지 않고 그냥 엎드려 가지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죄를 자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알게 해서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 예수님의 설교예요. 우리는 오늘날 여러분이 많은 설교를 듣지만은 무슨 설교를 듣습니까? 죄 깨달음 설교를 듣습니까? 아니면 세상 얘기를 듣습니까? 많은 설교를 볼 때 죄 깨달음이 없는 설교가 많이 있죠. 이것은 전부 하나님의 설교가 아닙니다. 전부 인간들이 하는 설교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설교는 이렇게 고기를 잡은 후에도 시몬 베드로가 죄를 깨닫고 나는 죄인이다 하고 엎드릴 정도로 놀라운 능력을 가진 설교입니다.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이소이다. 그래서 예수님 설교는 죄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라.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신 대로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죠. 그래서 죄인을 부르러 와서 회개시켜서 새로운 사람 만들겠다는 것이 누가복음 5장 3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킨 것이 예수님의 오신 목적입니다. 죄만 해결되면 건강도 오고, 죄만 해결되면 이 땅에서 복도 누리고, 죄만 해결되면 모든 평안도 누리고, 죄 때문에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죄만 해결되는 거죠. 그런데 죄를 해결하지 않고 다른 일로 어떻게 해달라고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 이는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으므로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로사대 무서워 말라. 내가 이거 고기를 잡힌 것을 보고 무서워하고 지금 놀라느냐? 그 놀라지 말라. 더 놀라운 일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로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업으로 있던 그 사람을 이제는 죄를 자백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용서받으면서 이제는 더 놀라운 차원으로 사람을 낚는 업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나죠. 우리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나면은 새로운 사람을 바뀌기 때문에 지금 살던 환경에서 새로운 삶으로 차원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기도 업이었던 그가 이제는 생명을 낳는, 즉 사람들을 취하는 업으로 바꿔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나갔습니다. 예수를 쫓을 때에는 이것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제자들을 말합니다. 예수를 쫓을 때는 전부 다 버려두고 다 버리고 떠납니다. 그런 마태복음 4장 19절부터 쭉 보면은 전부 이 시몬 베드로와 또는 요한과 야고보 이런 사람들이 전부 예수를 만나서 나를 따라오라 할 때 자기 배를 다 버렸고 자기 부모를 버렸고 자기를 다 버리고 따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우리가 14장 33절에 보시면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소유를 다 버리고 따라와야 내 제자가 되리라겠습니다. 소유를 가지고는, 자기 것을 가지고는 제자가 될 수가 없죠. 오직 하나님 것을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었을 때 참으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도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이런 환경에서, 지금 젊은 환경에서 거기서 죄를 자백할 때 온전히 이제는 어부를 벗어나서 사람을 낚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뀌는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죄사함 받게 하는 설교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설교 말씀 들을 때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하면 그 설교는 바른 설교가 되어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오지만, 그렇지 않고 인간의 경험이나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정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것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구원을 얻을 수 없죠.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문둥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그러사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문둥병이 곧 떠나니라 했습니다. 여기도 문둥병 환자가 예수를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원하시면 깨끗해질 수 있다는 그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말씀을 믿음이죠. 지금 베드로가 말씀을 믿고 그물을 던진 것과 마찬가지로 이 문둥병 환자도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말씀하시면 꼭 이루시겠다는 약속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죠. 우리가 믿는 것은 무슨 따지고 그리고 이론에 맞아가지고, 세상의 이론에 맞아가 내 생각에 맞아가지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믿는 거죠. 요한복음 6장 6절을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심을 믿고 알았다 그랬죠. 믿지 않고는 알 수 없습니다.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려주십니다.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여기도 그 문둥병자가 하나님 말씀을 꼭 믿으면 구원받으라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했을 때 병이 떠나갔습니다. 24절 예수께서 저를 경계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또 네 깨끗하게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저에게 증거하라 하셨더니, 이 문둥병이 낫게 되면은 제사장에 가서 그것을 다 고하고 예물을 드리고 확실히 나은 것을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거죠. 여기도 내가 나았으니 이제는 감사해서 내가 자유함을 얻으라. 문둥병이 나았지만은 내가 가서 감사함으로 확실히 많은 사람들에게 병 나은 것이 이루어진 것을 알리라. 그러나 경계에서 아무에게도 이를 이르지 말라는 것은 내 때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가 아직 안 됐죠. 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그리스도로 나타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네 나은 것은 분명히 말할 수가 있죠. 15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허다한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말씀 증거하시면서 또 이곳으로 저곳으로 계속 움직이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어디 한 곳에 머물러 있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또 어떤 다른 세상 일에 종사하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말씀만 증거하는 분이었죠. 17절에 보시면은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 각촌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나온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앉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세상과 떨어져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잘 믿는 그러한 종파입니다. 바리새인. 또 교법사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죠.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어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그랬습니다. 지붕 위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에 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죄사함을 받아내리라 하시니 이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와서 그냥 조금만 지내다가 그 별 볼 거 없으면 가버립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은 철저하게 내가 침상을 들고 왔는데 그냥 갈 수 없습니다. 지붕에 뚫고 들어가서 내가 낫겠다는 철저한 믿음이죠. 이런 믿음이, 즉 예수 앞에 와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께서 내 죄를 사하시고 영생 얻어서 예수의 축복을 받고 영원 나라로 가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분명히 믿어지면은 끝까지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철저히 따르는 거죠. 어떠한 위험도 어떠한 문제도 상관치 않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기도 침상째 무리 가운데 예수 앞에 달아내리랬습니다. 지붕을 뚫고 달아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죄사함을 받아내리라 하시니, 이 죄사함 받는 것이 바로 병의 치료입니다. 시편 103편 3절에 보시면 죄사함을 받고 그러면서 병을 낫게 해주시고 생명의 멸관을 주신다고 하셨죠. 그러므로 이 병 때문에 모든 죄가 병 때문에 온 거죠. 죄 때문에 병이 온 거죠.
그래서 이 병 때문에 문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16절부터 19절 보시면은 죄로 인해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죄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고 죄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므로 죄 때문에 병이 생겼으므로 이 병이 나으면 죄 사함 받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의논하여 가로되 이 참남한 말을 하는 자가 누구뇨? 아직 하나님의 의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 외에. 즉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직도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몰라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것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인해서 이 참남한 말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이다. 하나님 위에 누가 죄를 감히 사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분명히 믿게 하기 위해서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여기서 행합니다. 그러므로 죄 사하는 것은 곧 병을 낫게 함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이 이루어지죠. 22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 의논을 하시고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마음에 무슨 의논을 하느냐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우리가 사람들 생각으로 자기 생각으로는 여러 가지 궁리를 하지만은 하나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다르다고 이사야 55장 8절에 기록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자기 생각들입니다. 전부 하나님이 오신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말 하면서 말씀하시면서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즉 죄 사함 받는 거하고 걸어가는 거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런데 그 죄를 사함으로 인해서 완전히 병자가 난 것을 보여주죠.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예수 내가 바로 죄를 사하는 권세. 즉 하나님 외에는 죄 사함 수 없는데 바로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죠.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짐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즉 병자를 치료함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지 분명해졌죠. 죄 때문에 병이 생겼는데 그 병을 치료함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은 것을 분명히 이제 증거했습니다. 죄 사함 받으라 해놓고 그 증거가 나타나자면 안 되겠죠. 증거가 나타났어요. 분명하게 나음 받았죠. 그 사람이 저희 앞에서 곧 일어나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오늘날 우리가 기이한 일을 보았다 하니라. 이 영광 돌린다는 것은 영광은 바로 빛이죠. 글로리 빛입니다. 이 빛이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빛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 빛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 영광이에요. 내 생활 속에 그리스도 나타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시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아무리 입으로 영광 돌립니다 해도 안 되죠. 내 생활 속에서 나타나야죠. 여기도 분명하게 죄사함 받는 그리스도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의 생활이 나타나야만 하나님 영광을 받아요. 아무리 영광을 받는다고 얘기를 해도 안 됩니다. 반드시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27절에 보시면은 그 후에 나가서 이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쫓으라 하시니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니라. 여기다 보면 잘못 버리고 쫓았죠. 가지고 쫓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3장 7절 8절 9절 말씀 보게 되면 사도 바울도 배운 것이 많고 아는 것이 많지만은 내게 유익되는 것이 다 해로 여긴다서 해로. 배운 것이 많고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나 자기 배운 거 다 버리고 내게 지금 있는 거 전부 해로 여기고 배설물 여겨서 왜 그렇게 여기느냐. 그래야만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와서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가 되는 이 12제자도 마찬가지로 다 자기 것을 버린 사람들이죠. 사도 바울도 제자로서 다 버렸죠. 그래서 버려가지고 그리스도를 가진 분입니다. 가지고는 자기 것을 가지고는 그리스도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것을 놔두고 그리스도를 가지려고 하니까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평안함이 없고 교회 한 발 들어놓고 선생님 한 발 들어놓고 해서 굉장히 힘든 삶을 감집니다. 그런데 한 발을 딴 데로 즉 밖에 있던 것을 그리스도의 안에 그대로 갖고 들어오면은 아주 편하죠. 그래서 여기도 레위라 하는 세리가 이 세리입니다.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쫓으라 하시니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빌어라 쫓으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은지라. 바리새인과 저희의 서기관들이 그 저자들을 비방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여기도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죄인과 어떻게 같이 자리를 하느냐, 어떻게 같이 먹고 마시느냐. 그런데 예수께서 31절에 말씀하지요. 우리는 예수께서 오신 목적이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나니. 병이 들어야 의사가 필요하죠. 건강한 사람이 무슨 의사가 필요합니까? 마찬가지로 죄가 있기 때문에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회개한 것도 말씀을 들었을 때 회개한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한 그러한 설교가 이루어진 거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 병든 자를 위해서 오십니다. 마음의 병든 자, 인간의 모든 고렘 속에서 병든 자, 이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온전한 사람, 의인인 사람, 그런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닙니다. 너희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아주 의인이라고 의시되고 그렇게 살지만은 너희도 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23장 25절 26절에서 보시는 대로 너희가 대접의 겉은 깨끗하지만 속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렸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이 노력하지만은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죄 사함 받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저들은 죄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자기가 속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의원이 쓸데없는 것은 병든 사람이 아닌 그런 사람이 쓸데없죠. 병든 사람은 꼭 필요해요. 죄인은 꼭 예수가 필요합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회개시켜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이 마태복음이나 또는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전부 봐도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켜서 온전한 사람 만드는 것이 사복음서 예수님의 설교 전체입니다. 다른 설교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그 핵심이 66권의 성경의 핵심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지시고 죽으시고 피를 흘려서 그 피를 사용하는 자, 그 피로 우리 죄를 깨끗이 하는 자는 반드시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겠다는 것이 이 예수님의 사랑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모르고 엉뚱한 데 초점을 두고 엉뚱한 데서 자꾸 찾으려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설교는 죄에 대한 것을 설교합니다. 죄에 대해. 오늘날 많은 찬송가, 피해 찬송가가 다 빠져나가고 전부 이상한 찬송을 하기 시작하죠. 오늘날 많은 죄의 설교가 다 끝나고 전부 축복의 설교, 프로스페리티한 설교, 전부 잘되는 설교, 이 설교에 빠지고 있죠. 저도 그 설교에 한때 빠졌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죠. 그러므로 죄에 대한 설교를 계속해서 죄에서만 해방되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오신 것은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켜 오셨다. 분명하게 우리가 믿어야죠. 그 믿음을 가지고 죄만 해결되면 우리는 살 수 있고 살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냥 눈치지 않고 우리에게 이 세상에 있는 것들도 즐길 수 있도록 해놓으셨습니다. 33절에 보시면 저희가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했습니다. 이것도 트집 잡으려니까 뭐 한이 없죠. 또 금식 안 하니까 또 문제가 되고 금식하니까 문제가 되고 뭐 전부 그냥 꽃을 잡으려면 한이 없습니다. 여기도 금식하지 않고 그냥 먹고 마시니까 왜 요한의 제자는 금식하고 바리새인은 금식하는데 너희는 금식하지 않느냐 할 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나와 함께 있는데 신랑 예수와 함께 있는데 내가 지금 갈 때가 되면은 그때는 금식할 수 있다 했습니다. 신랑을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저희가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사실 금식도 우리가 애절한 마음, 간절한 마음,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금식 기도가 되는 거죠. 그냥 형식으로 이거 교회에서 금식한가 보다 하는 금식, 그런 금식은 참으로 결과를 걷지 못한 금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는 금식은 내 죄 때문에 통에 잡아가면서 그 죄가 용서받기를 위해서 눈물 뿌리며 금식하는 그런 회개가 참으로 하나님께 상달되는 금식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58장에 금식에 대한 얘기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죄를 고백하고 죄 사함 받는 것이 금식이죠.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 불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합하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은 아직도 율법에 묶여가지고 그리스도가 오시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에 묶여 있어서 낡은 집에 살고 있습니다. 낡은 율법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성민으로 택했죠. 신명기 10장 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성민으로 택했습니다. 성민으로 택하신 백성입니다. 왜 택했을까요? 그 택하신 백성, 즉 아브라함의 자손으로부터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처럼 택하신 그 족속에서 그리스도가 나오기 위해서 택했어요. 그리스도가 나온 후에는 그 율법은 이제 소용이 없게 된 것입니다. 율법이 이제는 끝난 것이죠. 목적이 끝난 거죠. 그래서 택한 백성은 이제는 에베소 1장 3절에 말씀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아가지고 이제는 모든 민족이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택한 백성은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끝났어요. 더 이상 택한 백성이 아니죠.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택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 23절 말씀에 아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죠. 율법에 가두어 놓은 이유가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가두어 놨다. 그러니까 택한 백성 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은 사람, 너희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서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고 그리고 새 사람이 되면은 택한 백성이 된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율법을 따르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택한 백성의 의미를 몰라요. 모르고 있으니까 예수를 죽였지요. 모르고 있으니까 죽인 후에도 계속 예수를 믿지 않고 있죠. 자기 택한 백성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셨죠. 잘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택한 백성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베드로전서 2장 쭉 택한 백성에 대한 얘기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절에 보시면은 낡은 옷에다 35절에 36절에 또 비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옷에 합하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낡은 옷에다가 새 그 천을 찢어서 떨어진 것을 붙인다 하더라도 그것이 새 옷과 낡은 옷이 합하지 않기 때문에 찢어져 가지고 그거 다 서로가 다 해치는 거죠. 그러니까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의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새 포도주를 넣게 되면 낡은 그 부대가 이 포멘테이션이 돼가지고 완전히 더 힘이 있어가지고 그 낡은 부대가 찢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술도 버리고 낡은 부대를 다 버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30절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니라.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라 했습니다. 새 포도주가 바로 복음 새로운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시겠다는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새 포도는 새 부대에 넣어야지 옛날 율법 속에다가 복음을 넣으면 이것이 합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가 다 망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생각을 바꿔서 그리스도가 이제 오셨으니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받고 그 복음대로 살 수 있는. 근데 묵은 포도주를 마시는 자는 묵은 포도주와 더 좋은 포도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본을 먹은 음식을 그런 음식을 먹은 사람들에게는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하는 것은 묵은 포도가 항상 좋다고 생각합니다. 묵은 포도주가. 그러니까 전도서 7장 10절 말씀에 오늘이 옛날보다 나쁘다. 옛날이 오늘보다 좋다 하는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지혜가 없는 사람. 그러니까 good old days가 좋다 하는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10절 보시면 겉사람은 부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날로 좋아지는데 어찌하여 옛날이 좋다고 하느냐. 지혜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참 말씀해 놓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옛날이 좋다. 옛날에는 가스값이 지금에 굉장히 싸고 좋았는데 옛날에는 범죄가 좋아서 좋았는데 아닙니다. 환경이 어떻든 문제가 어떻든 그리스도가 있으면 더 좋은 삶이지 옛날 그 시대가 더 좋은 삶이 아니라는 것이
전서서 10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죠. 새 부대에. 그러니까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우리에서 역사하셔서 지금 시몬 베드로가 고기를 많이 잡은 것 같이 그런 역사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선물, 가장 귀한 선물, 피의 선물, 그 선물을 십자가에서 흐르는 선물을 받아서 우리의 몸에, 우리의 마음에 나오는 죄들을 끊임없이 씻어버려서 감사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씻어버린 장소에, 빈 장소에 하나님 말씀을 자꾸 넣어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영의 축복을 받아. 그리고 영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영이 새로워지면 마음도 새로워지고, 마음이 새로워지면 몸도 새로워지고, 몸이 새로워지면 살맛이 나죠. 그러니까 영과 혼이 깨끗해지는 그런 축복을 말씀을 통해서 받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와서 있어야만 그렇게 되죠. 그렇지 않으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열심으로 눈물을 뿌리며 회개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내 몸 전체를 깨끗이, 세상 모든 것이 깨끗하지 않으면 안 되죠. 차 엔진 오일도 자꾸 갈아줘야 차가 잘 기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뭐든지 깨끗하지면 안 돼요. 우리 몸도 배설을 잘해야 몸이 강건해집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그렇습니다. 영적으로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죄도 자꾸 배설해서 없애줘야만 우리 영적이 맑아지고 깨끗해지고 생명이 살아가는 거지, 어떤 것도 청소해주면 안 돼요. 전부 자꾸 청소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죠. 청소를 깨끗이 해주시고 그 청소한 곳에 하나님 말씀을 자꾸 기록하게 되면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옥토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는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말씀이 하나 들어와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꾸 그것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명이 풍부해지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이 그대로 내가 양으로 하면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5장을 가만히 봐서 고기 많이 잡아서 기적을 많이 베풀었는데 하나님 말씀에 기적이 나란다. 그 기적은 바로 죄사함 받는 기적이지 다른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물질의 축복을 물질에 관심 가진 사람들은 그 고기 잡는데 관심을 가졌을 거예요. 보라, 말씀 믿으니까 이렇게 고기가 많이 잡히고, 말씀 믿으니까 부자가 되고, 말씀 믿으니까 차가 좋은 차가 생기고, 말씀 믿으니까 집이 좋은 집이 생기고, 말씀 믿으니까 장사가 잘 되고, 전부 물질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하나님은 그런 축복을 지금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사함 받고 마음의 평강을 얻어 이 땅에서 잠시 있는 육체의 것을 다 벗어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생명의 사람으로 천국으로 가는 것을 가르치고 있지 다른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다 달라요. 성경 말씀 어떻게 보느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봐야만 생명이 역사하지 다른 걸 중심으로 보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꼭 그리스도를 항상 봐야 돼요. 누가복음에서도 그리스도, 마가복음에서도 그리스도, 요한복음에도 그리스도, 그리고 마태복음에도 그리스도, 그리고 창세기에도 그리스도, 또 요한계시록에도 그리스도, 전부 그리스도를 보기만 하면은 우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충만한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도 여기에서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한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회개시켜서 너를 복된 사람으로 생명의 사람 만들려고 내가 왔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피 흘려서 피를 우리에게 주었으니 그 피를 바르고 그 피를 뿌려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이 씻어서 영원한 생명의 사람으로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예수로 축원해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오늘도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몸과 마음을 흘러서 우리 몸을 깨끗이 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함께 주시는 그 제물의 축복을 받게 도와주시고 그 축복을 받아서 영원 나라에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